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56 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힘차게 찬양해 주신 우리 56 남선교회 회원분들께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드럼까지 나왔네요. 예, 언제든 드럼이 필요하실 땐 아시죠?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빡하면 훅 지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네. 네, 많이 공감하시죠? 벌써부터 몸을 피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나오시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깜빡하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둡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을 보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법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법과 관련된 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살을 조금은 찌푸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꼭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 법과 관련이 돼 있는 말씀입니다. 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치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삭을 힘을 주어 잘라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성도님들 이 장면을 보시면서 혹시 연상되는 소설 하나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딱 빵 한 조각 훔쳤을 뿐인데 장발장이 받게 된 처벌 무엇이었습니까? 19년간의 감옥행이었습니다. 장발장의 상황이, 이 억울한 상황이 마치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두 절로 압축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다윗은 왜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악신들은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다윗이 넘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 죽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열심히 도망칩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도착한 곳,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집에서 만나니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본론부터 바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배고프다는 겁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랑 함께 다니는 사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뭐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를 어떡합니까? 때마침 아비아달의 집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오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놓아둔 12개의 떡이지 않습니까? 분향담과 함께 두 줄로 나란히 나열해서 드리는 이 떡, 한 번 드린 떡은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두었다가 새 떡을 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묵은 떡, 이 가져온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비아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주면 아비아달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실제 권력자인 사울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다윗이기에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간 아비아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자신이 그동안 꼭 지켜야 한다고 여기던 율법을 어기는 선택을 아비아달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로 결심할 만큼 중요한 기준이 아비아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이러한 선택을 한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율법을 넘어서 가장 위에 있었기에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역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성경 어디에도 아비아달의 행동을 정죄하는 곳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의 정말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제도에 맞춰져 있고 본질보다 형식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의 중요성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하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선포되는 안식일, 어떠한 안식일입니까?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고 복을 주신 날, 거룩한 날, 쉼을 누리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신 복의 날, 누군가를 저주하는 날이 아닌 거룩한 날, 즉 구별된 날이고 지난 시간 지쳐있던 영혼들이 참 쉼을 얻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27절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 불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똑바로 들으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신데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이 율법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일반적으로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발견케 하고 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율법에 대하여 반만 알고 있는 것인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의 시간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참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로 이어지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그러면 어떤 날이어야 합니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일은 남을 정죄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죄사함을 받아 깨끗해지는 것이 구원일까요? 구원은 깨끗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 안에 참 안식일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과 연결지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안식일을 금쪽같이 지키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공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안식일을 파괴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지금 잘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힘듦으로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바로 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주일은 정죄가 아니고 회복의 날이어야 합니다. 고난의 날이 아니고 쉼의 날이어야 합니다. 슬픔의 날이 아니고 즐거움의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주일이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날, 쉼의 날, 즐거움의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하반기 동안에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쉼을 누리는 삶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 회복을 얻게 되며 말씀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안식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